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남편 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의 청년부 사역을 열심히 담당하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로스모어에 위치하고 있는 GOND 교회를 섬기시는 박봉희 사모님이신데요. 오늘 사모님 모시고 그동안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현재 하고 계신 청년부 사역에 관한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봉희입니다. 지금 GOND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남편과 함께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굉장히 얼굴이 밝으신데요. 네. 아까 사전 미팅을 해보니까요, 우리 사모님 성격도 참 밝으시고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모님과 함께 할 방송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사모님 우선 교회 이름이 GOND잖아요. 스펠링을 보면 GOND니까 가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아까 네, 하셨어요. 맞아요. 네, 교회 네. 뜻이 뭔가요? GOND는 the legal name은 GOND Community Church. 하지만 그 GOND 뜻은 뭐냐면 네. Go and Disciple. 네. Go and and Disciple. disciple. 네, 네, 그래서 GOND 교회다 이렇게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인사를 한국말로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모님께서 여러 가지 언어 달란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중국어를 곧잘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중국어로 한번 더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嗨，大家好，我叫朴凤基，我是中国朝鲜族，来自黑龙江省绥化市太平川镇北新村，目前在 GOND 教会服侍青年部。我希望我的听众会有我的老乡，我很荣幸能够在被福音广播电台邀请，谢谢，还有新年快乐 ，Happy Chinese New Year。 와, 谢谢. 와, 네. 원어민 뺨치는 중국어입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네. 중국어를 정말 잘하세요. 네. 제가 듣기에는 정말 원어민 같았는데요. 이 중국어를 네. 잘하시는 이유가 있죠? 네, 중국어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 조선족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말과 중국말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조선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어가 더 익숙하신 분한테 제가 지금 중국어가 원어민 뺨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잖아요. 사실상은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시는 게 더 놀라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하신다고. 네, 영어 합니다. 네, 세 가지 언어를 다 하시잖아요. 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재미있습니다. 언어가 많으면 장점은 있어요.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Like friend도 Chinese friend, Korean friend, English friend을 많이 커뮤니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네. 정말 부럽습니다. 이게 네. 말이 통해야 친구가 되는데 네. 이 말이 안 되면 언어가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또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더니 우리 네. 사모님 공부 참 잘하시고 네. 학위가 여러 개가 있으세요. 네. 학위가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학부는 화학 선생님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이스쿨 때 화학을 제일 잘해서 그리고 화학 선생님 되면 좋겠다. 선생님이 제일 높은 줄 알고 선생님 하려고 그 공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화학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또 컴퓨터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전자공학과를 좋아서 한 게 아니고 멋있어지려고 보여서? 그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온 계기는 있기는 있어요. 제가 원래는 그 평양과학기대 선교사를 가려고 계획을 중이었는데 그때 조건이 있어요. 한국 석사, 미국 박사를 따와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석사 따고 미국에서 전자공학과 박사 따서 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중간에 또 신학교를 한 것 있는데 그 신학교는 제가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는 신학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자공학과 박사를 떨어졌기 때문에 신분 유지 위해서 한의학과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좋아해서 한 게 아니고 하지만 하다 나니까 한의가 나를 고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한의도 열심히 하게 됐고 지금은 한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멋집니다. 지금 이 학위가 좀 몇 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나는 화학을 잘했고 화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또 화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화학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전자공학도 하셨고 신학도 하셨고 그리고 또 한의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현재는 또 침구사로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공부를 다 하시고 나니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공부를 하고 저는 2022년도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전공을 이렇게 많이 선택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물었는데 저는 솔직히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 질문이 이럴까? 저는 항상 제가 되게 자랑스럽고 그랬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까?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전공이 다 달랐을까? 그러면서 한면으로는 내가 정말 부족한가? 제가 정말 잘 살은 거 맞나? 잘 살은 줄도 알았지만 그래서 조금은 수치스럽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것을 제가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공부한 거 다 이렇게 쓸데없게 된 거 맞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는 그냥 집에만 있었고 아기만 키웠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배운 거 저 수치스러우니까 하나도 쓸모없게 보이지만 쓸모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생각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저한테 알려줬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나 여러 가지 언어해도 아무 소용없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준 거는 너는 너의 언어 때문에 직장을 찾을 때 쉽게 찾게 되었고, 그리고 또 중국 교회랑 한국 교회를 통역하면서 번역하면서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잡다한 학위 아무 소용없네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학위 때문에 쓸 것이 많아지게 됐어요. 백그라운드를.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많이 연락이 와요. 직장 찾을 때도.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신학과 침구사 공부를 조금 부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사이즈가 있잖아요. 네네. 저는 큰 사이즈를 생각했는데 미국을 모르고 왔어요. 왔는데 너무 작아서 내가 잘못 왔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 자신 좀 부끄러웠고요.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신학과로 저는 영주권 받았어요. 그리고 침구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시간당 미니멈 페이에서 지금은 풀타임으로 하면 그래도 7,000불은 벌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저는 만족은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서 제가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을 하나님께서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고 제가 말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사모님, 수치라는 단어는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내내 계속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언어를 여러 개를 해도 소용이 없구나. 네. 내가 학위를 이렇게 많이 땄는데도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 쓸모없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쓸모있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시려고 또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네. 하나님 안에서 버리는 경험은 없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모님처럼 이것저것 잡다하게 공부하고 잡다한 일들을 해봤는데요. 이 인터뷰를 하면서 다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 오늘의 인터뷰는 나에게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모님께도 동일하게 그런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또 하시고 계시는 사역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앞서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GOND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계신다. 어떤 사역인가요? 전 청년부 사역은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저는 되게 로맨틱하게 느껴져요. 솔직히 말해서. 로맨틱하게. 네. 저는 사역이 연애하는 밀당 그런 느낌이 제일 많이 듭니다. 네. 힘들어요. 힘들지만 또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기쁨도 보통 기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주는 기쁨처럼 청년부 사역할 때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남편은 8년을 전부터 청년부 사역을 시작했어요. 네. 하지만 전 사역에 별 관심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2021년 22년 1월부터 사역에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계기는 여러 개 있지만 사역을 하기로 일단 먼저 마음을 먹었지만 사역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도 물어봤지만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책을 사기 시작했고 책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답을 찾았다고 하면은 사역이란 제가 받은 사역이란 무슨 뜻이냐면 사역이란 이 성도님들 나에게 있어서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임무 그게 저에게 맡겨진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8년이란 사역의 기간이 있었지만 저는 느즈막하게 2년 반을 했지만 그동안 저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모란 이 직책 자체도 부끄럽게 여겼어요. 저는 신학교 그쪽을 되게 왜 그렇게 보잘것없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모란 자체를 되게 웃기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창세기 말씀에 장자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그 말씀을 봤을 때 저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모역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그 회개 기도를 하고 청년 사역에 들어가면서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는 더 도움이 됐습니다. 저로서는 더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1년 뒤 청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네. 우선 사모님의 표현이 굉장히 신선하다.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연애하는 기분이 든다. 밀당을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만큼 굉장히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설레이는 그런 사역이라는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보다 더 솔직하게 방송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는 사모 역할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를 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더 궁금해지는데요. 청년부 사역을 이제 2년 반 좀 하셨어요. 네. 해보시니 어떠세요?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배운 것도 많고 그 두 개 다 있으니까 갈등을 매번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 10월 달에는 솔직히 원래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가졌지만 이번 1월에는 다시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지만 예전처럼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저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모습이 진정 멋있는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저 같은 일반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역자라는 그 타이틀이 쉽지가 않구나. 날마다 저렇게 갈등할 수도 있겠구나. 계속 할까? 내려놓을까?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역자분들이 왜 여기 앉아 계신 사모님 한 분뿐이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역자분들이 그렇게 날마다 고민하며 씨름하며 현재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청년부 사역을 해보시니까 아까 어려운 점도 있었다. 그래도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었다. 조금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마음을 바꾸려고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년들은 저와 동갑 청년들도 있고 한두 살 차이 나는 청년들도 있고 10살 차이 나는 청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38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대할 때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저에겐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처럼 다가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두 번째는 유머스러운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이 올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유머되는 것을 막 노력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걸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 또한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 답을 내가 찾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건가? 근데 그게 뭐 어째서? 그냥 이런 생각이 저에게는 들어왔어요. 네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를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 또한 그것을 하이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는 기분 좋아서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가? 나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러 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재미있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친구 찾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령 어떻게 보면 친구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친구들이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줘야 예수님이고 신이지, 세상 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데 굳이 교회를 왜 가야 되나. 그래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에 올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남편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시키지 말자. 그 사람들이 이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수다를 떨든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말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하게끔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서 그 자리에 가자. 그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재미가 있었을 때랑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채워서 갔을 때랑 확실히 달랐습니다. 성령님이 채워서 갔을 때는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진짜 작은 얘기만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듣는 것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이 듣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저 또한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나 하나님 임무 잘 완성했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교회에 찾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채워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넘쳐서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잡이다 생각했습니다. 2년 조금 남짓하게 사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생각은 굉장히 크게 전환이 되셨네요. 처음에는 그 청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잘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재밌어야겠다, 유머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현재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사역을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청년들이 더 열심히 교회로 오고 교회 오는 것에 참 기쁨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생각도 많이 바뀌셨는데 그동안 사역하시면서 또 뿌듯하고 감사하신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뿌듯하고 감사한 것은 청년들 변화되는 모습이 제일 뿌듯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도 많이 부족하고 내가 하도 되나? 그런 생각을 매번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했을 때는 변화가 생긴다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역 또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 사랑으로 했을 때 그 열매가 맺혔을 때 제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변해가는 모습은 저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청년들에게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이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또 남편 되시는 박근홍 전도사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을까. 네. 저는 한 가지 제가 하기 싫은 것을 했던 거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저는 집에서 솔직히 지금도 밥을 안 해요. 남편이 밥을 다 합니다. 그런데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밥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했어요. 사모님.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제게 청년들의 그 외로운 모습, 외로운 모습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제 밥을 먹지는 않지만 청년들은 제 밥을 잘 먹습니다. 나는 원래 집에서 밥을 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보다 더 솔직할 수는 없다. 사모님께서 계속 지금 솔직한 고백들을 네. 해주고 계신데요. 그 청년들의 육적으로 그 허기진 배를 채우는 역할을 하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허기짐이 또 채워지지 않았을까. 사실 청년 사역은 먹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오늘 나오신 우리 사모님 같은 분들께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 주셔서 청년부 배를 또 불리고 또 그들의 영혼을 불리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또 사역을 해오고 계시는데 삶을 돌이켜봤을 때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네. 나눠주세요. 네. 저에게 감사한 분은 4명이 있어요.
하지만 한 명씩 늘어나고 한 명씩 돌아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제게 스쳐 지나가면서 남겼던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요. 첫 번째는 우리 손사모님, 두 번째는 글로리 이모,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강집사님인데 저에게 있어서 이 네 분은 정말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이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네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해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손사모님을 말씀하자면 손사모님은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 사모님이 있을 때 제게 하신 말들이 있어요. 항상 저에게는 격려하는 말들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저보고 항상 멋있다고 하고 훌륭하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사모의 자리를 부끄럽게 여겼을 때도 사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은 사역은 기쁜 거고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진짜 TV에서 봤을 땐 다 막 힘들고 고생하고 밥하고 막 온갖 노가다 다 하는 그런 느낌처럼 다가왔고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런 말을 했을 때 생각이 이 사모님은 그냥 무조건 믿었어요. 그리고 사역지가 있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야. 그리고 사역을 절대로 끊지 마. 언제 다시 이어질지 몰라. 근데 이 말이 제가 사역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끊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 때문에 끊고 싶어도 끊으려고 했다가다 이 말이 생각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희망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글로리아 이모인데 이 이모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이 이모하고는 너무 가깝게 지내신 이모입니다. 남편이랑 싸울 때도 있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이모는 다 얘기해요. 어머님 저희 엄마보다 더 많은 것을 얘기하고 이 이모의 특징은 뭐냐면 저를 볼 때마다 그 이모 집은 손님이 많아요. 볼 때마다 가면은 간증을 시켜요. 하나님이 너한테 하신 일을 하라고 해요. 말하라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라고 하고 얘기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이모 때문에 그 간증을 할 때마다 제가 다시금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귀하신 이모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천사 같은 그런 존재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도 남편이 다 하지만 돈도 남편이 다 벌고 저는 어떻게 보면 집에서 다 게을리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책 보고 제가 좋아하는 학교 다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제게 한 번도 화낸 적도 없고 저한테 제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소리를 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남편이. 그리고 그 부분이 저는 또한 제일 큰 매력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남편이 제일 싫었을 때가 너무 바빠서 싫은 거지.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남편이 제일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분은 지금까지 불평하는 걸 전 못 들어봤어요. 누구한테 불평. 사장님이든 담임 목사님이든 나한테든 다른 사람 어떤 사람도 불평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정말요? 네,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시고 결혼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희 10년 됐어요. 네. 10년 동안 단 한 네. 번도 그의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다.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을 보면은 신기해요. 그냥 나랑 너무 다르지만 너무 신기하고 정말로 저는 남편한테 가끔씩 예수님의 모습을 느끼는데 그냥 온유한 예수님?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은 사랑이 많고 마음이 온유하고 너무 예쁜 사람? 마음이 너무 예뻐요. 딴 거 떠나서 마음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그 존재만으로도 저에게는 진짜 벅찬 존재고 저는 다 가지고 싶어요. 그 남편을. 하지만 제가 못 가지니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을 저한테 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네 번째는 우리 강 집사님인데 2022년부터 저는 우리 강 집사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갑자기. 저는 우리 GOND 다니지만 사역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놀기만 했어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놀았어요. 뭐 사역 생각 안 했어요. 네네. 하지만 그리고 막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 강 집사님은 제가 정말 다르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헌신적이고 마치 약간 천국의 모습? 그 집에 가면 항상 벅적거렸어요. 사람이 많이 네, 있었어요. 사람도 있고 사는 것 같고 재미가 있고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진짜 되게 왜소하지만 그 집안은 되게 풍부한 집안이 사는 것처럼 풍성한. 네, 어떻게 보면 네. 뚱뚱한 아줌마가 있어야 할 그런 집 느낌? 되게 부잣집 그런 네네. 느낌인데 집사님은 되게 왜소하시지만 되게 조용하시고
말도 소리 작게 말하시고 그렇지만 사랑이 진짜 많으신 분이고 청년들에게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저는 가끔 우리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가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많이 희생하십니다. 그리고 그 희생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되었고 또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는 너무 좋았고 너무 놀랬고 너무 대단해서 놀랬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조금은 실망했습니다. 100%는 안 됩니다. 100% 사람이 있으면 그건 신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분은 사랑이구나. 그래도 그분은 비범한 사람이라고 나는 받아들여요. 레귤러한 사람 중에서 그래도 그분은 뛰어나신 분, 그래도 그분은 보이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분을 미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이렇게 저에게는 귀한 보석들 4명 있어요. 정말 부자시네요. 네, 맞습니다. 보석이 한두 개도 아니고 네. 지금 4분이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분들 또 우리 사모님께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귀한 동력자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주셨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맞아요. 해주셨습니다. 아까 손 사모님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사역자의 사역을 살리고 또 그 사역자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칠 때가 다 됐습니다. 시간이 네. 굉장히 빨리 갔죠? 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우리 사모님 주시고픈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는 이 청중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교회를 다니지만 1분 1초를 귀하게 여기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소중한 곳이고 소중한 것을 그냥 설교로 채우지 말고 소중한 것을 본인 손으로 직접 가지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똑소리 나는 사모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GOND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봉희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로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며 또 앞으로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